네, 함께 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5절 함께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5절 특별한 보석 제사장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출애굽기 초반에 나오죠. 근데 그 호렙산 사건 이전에 이도로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장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 이도로를 만난 후에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기사를 다루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그 재판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천년왕국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했고요. 재판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법률 집행을 넘어 왕이 하는 그런 일들이었고요. 왕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그런 기사였죠. 근데 그 다스림을 그 모세가 그의 머리, 원형에는 쌍수로 되어 있는데 머리 쌍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장면이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건데 그 중간에 이제 19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19장은 무슨 역할을 할까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장부터는 소위 말하는 율법인데요. 그 율법 앞에 왜 19장 이야기가 나왔고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이게 오늘의 우리 중요한 질문이고 포인트이겠죠. 19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 아들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 앞에 있는 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제 여행은 멈추었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보면 2년째 되는 해에 두 번째 달 20일, 여기는 일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죠. 2년째 되는 해에 두 번째 달 20일에 다시 출발하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죠. 그런 면에서 2는 또 떠남의 숫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11개월을 시내산에서 보내게 되네요. 기간이 11개월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지만 성경 기사의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11개월이라는 그 개월수에 비해서 20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가 무려 전부 다 이 시내산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말씀들이니까요. 여러분 소설을 읽어도 중요한 부분은 굉장히 속도가 줄어들죠. 그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그 남자의 머리 색깔은 무슨 색깔이고 그 사람이 그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서 뭐 쫓아하면서 막 빨리 가다가 갑자기 템포가 느려지는 그런 시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뭐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나 할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할 때는 뭔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겠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거기에는 많은 단서들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쩌면 시내산을 배경으로 하는 말하자면 이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 본문이겠죠. 가장 속도가 느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가장 중요한 본문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했지만 사실은 모든 그 내용들은 바로 이 출애굽기 20장을 이해해서 있는 거예요. 그 다 배경 스토리라는 거죠. 그 배경 스토리가를 그러니까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시내산에 있는 이 율법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시내산에 사실 위치는 정확하지 않죠. 만약에 어떤 정확한 장소가 되면 아마 그곳이 거룩한 어떤 성지, 숭배의 장소가 또 하나의 숭배 장소가 되겠죠. 그죠? 성지순례 좋아하지만 아무튼 그 정확하지 않은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그럴 때는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3개월, 3일째 강림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왜 셋째 달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3은 지성소의 숫자이고요. 그래서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애국, 광야, 가나안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3일은 그래서 이 시내산은 일종의 산, 지성소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산에, 그 성전에 모세가 올라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의 집에게 아마를 하고 이스라엘의 벤 아들에게 나가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하라 이러니까 조금 어감이 조금 떨어지긴 한데 나가드라는 거는 알려주다, 폭로하다, 선언하다, 보여줘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야곱에게 아마를 해서 이스라엘로 선언하라. 모세가 그러면 선언할 그 나가드 뭘 선언하라는 거죠? 뭘 알려주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첫 번째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다는 것을 나가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업어서 이곳으로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나가다 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야곱을 업어서 강야를 지나서 이틀이죠. 이제 3일, 세 달에 지성소인 이곳 이 산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19장이 있는 이유라는 거죠. 이러한 선언, 나가드가 있고 나서 20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9장이 없이 20장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9장 없이 율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이야기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 무슨 소리인가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구조를 보면요. 이거 미리 뭐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준비했어야 되는데요. 다 못했으니까 쓰기라도 할게요. 19장 이게 1절에서 25절은 말하자면 이야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말하자면 뭐겠어요? 율법이죠? 그 다음에 20장 18절에서 21절은 다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20장 22절에서 23장 33절은 또 율법이 나오고요. 잘 풀렸어서 죄송합니다. 24장 1절에서 18절은 다시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뻔하지 뭐 이야기죠. 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나. 25장에서 1절에서 31장
18절에는 뭐에 대해서 나올까요? 율법인데 특별히 율법을 어떤 표현의 양식으로 그린 성막이 나와요. 그 다음에 32장 1절부터 34장 35절은 뭐가 나올까요? 이야기겠지. 이야기 율법, 이야기 율법, 이야기 성막. 그럼 마지막은 35장이겠네요. 그죠? 마지막 뭘로 끝나게요? 성막으로 끝나요. 성막 결정이 율법의 표현이니까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율법은 어떤 서술체로 돼 있는 거고 성막은 그림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야기는 배경이 되고 그 이야기를 담은 게 율법이고 그 율법의 서술체를 그림으로 보여준 게 성막인데 이야기 율법, 이야기 율법, 이야기 율법, 이야기 율법 이렇게 출애굽기는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냐면 앞으로 이제 우리는 율법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이런 이야기가 없다면 율법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문자적 자체를 보면. 그러니까 이야기가 없다면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가 돼요.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율법은 비인격적인 게 되고 마치 우리나 그 일반적으로 보는 민사법, 형사소송법 이런 거하고 별 다르게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이야기가 없으면, 배경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야기가 없으면 율법주의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없으면. 그거를 이제 막 좀 더 유식한 말로 문맥이라고도 하는데 문맥적 앞에 이해가 없으면 그냥 율법주의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것은 율법을 주신 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야기는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읽을 때는 먼저 이야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사건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말하자면 표적과도 같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구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표적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강화라고 하죠. 그게 일종의 이야기죠. 표적이 있고 설명을 해주고 표적이 있고 강화가 있고 요한복음이 계속 그렇게 됐잖아요. 표적 강화, 표적 강화. 근데 만약에 예수의 이런 설명이 없었다면, 강화가 없었다면 그 표적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19장에 나오고 특별히 앞에 내가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하나님의 일하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완화하다 할지 모르시겠지만 그 사실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율법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은 아까 시험이라고 오전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의 삶도 일종의 이야기로 여러분도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어떤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거 엄청나게 극도로 탐구해서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 각자에게 사실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했을 거고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내게 말씀을 주셨을 때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이야기의 배경이 없이 문자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단순한 법률집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율법은 이미 시내산 이전에도 주어졌다 안 줬다? 주어졌죠. 그걸 대표적으로 우리가 15장에 그죠?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율법의 목적을 거기에 기술을 하고 있고, 목적이 뭐예요? 순물을 단물로 되게 한다는 걸 이미 우리는 보아왔고, 또 반석을 통해서도 그렇고, 율법은 늘 그리스도를 담고 있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순물에서 생수가 되더라.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도 같다. 만약에 이 율법이 그냥 단순한 그 시대의 법률집이라면 오늘날 법률이 훨씬 더 정교하죠. 훨씬 더 뽀대가 나죠. 왜 언어가 뽀대가 안 나요? 아무튼 그렇다고요. 오늘날 법이 훨씬 더 두껍고 더 정교하고 자세하죠. 그죠? 살인하지 마자, 간음하지 말라. 이거 뭐 애들도 다 아는 그런, 그죠? 그래서 19장에서 24장 특별히 율법인데요. 중간중간에 이야기가 있지만 그 언약으로, 그러니까 이 20장 24절 그 율법으로 인해서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3장 7절에도 선언이 되어 있고, 출애굽기 3장 10절 10절에도 그렇고 5장 1절에도 그렇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임을 앞에 선언을 해놨어요. 이미.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애굽에서 뭐 율법을 잘 지켜서 업어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업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도 아들이에요. 그냥 백성이에요. 광야에 있을 때도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죠. 가나안에 있을 때도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가 꼭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뭐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일지 모르지만 애굽에 있었어도 아들이고 광야에 있을 때도 아들이고 항상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할 때도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갔을 때 그 햇불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만 지나갔죠. 오롯이 그가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그 언약에 의해서 지금까지 왔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지금도 내가 이루어간다.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런 약속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제시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쭉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간에는 뭐 아브라함 언약이 다르고 시내산 언약이 다르고 모세 언약이 다 다르다고 하지만 사실 언약이라는 건 다 한결같이 같은 거죠. 모든 언약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담고 있고요. 그래서 율법의 겉은 문자적인 겉은 시대 따라 변할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볼 율법에는 우리가 도저히 뭐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할 율법들도 많다는 거죠. 뭐 난간을 어떻게 지어다, 뭐 난간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뭐 애가 넘어지지 않도록. 뭐 소가 뭐 누구를 뒤받으면 얘를 어떻게 하는, 소가 없는 도시 사람들은 뭐 그러면 강아지, 수많은 그 율법들이 있는데 그 겉으로 보면 우리가 도저히 어떤 적용하지 못할 법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어떤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시간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도 변하고 시간도 지나가지만 법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겉에 그런 문자적인 의미는 변할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 법이라는 게 이만하면 되게 두껍잖아요. 여러분 법 공부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근데 또 생기잖아요. 계속 생기고, 지금도 국회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계속 앉아서 만들어야 할 게 법이잖아요.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고요. 계속 새로운들이 나올 거고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모세 오경. 오경이 토라인데, 토라가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일종의 이야기와 이야기로 율법으로 구성됐는데 율법과 이야기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모세오경이라는 게. 근데 이런 율법을 이제 주기 전에 이미 6월절 밤이 있었고요.
이미 날은 달력은 바뀌었어요. 이미 출애굽기 12장에 이미 얘네들이 뭔가 잘 지켜서 이게 달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미 달력은 바뀌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시내산 이전은 율법 시대, 시내산 이후는 뭐 은혜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게 혹은 뭐 은혜 언약이다,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해갖고 자꾸 우리 갈라서 그죠? 요때부터 이제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짤 없이 이제 여기에 조금 벗어나면 언약이 끊기고 뭐 그런 식으로 참 많이 여러분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걸 뭐 멋있는 말로 행위 언약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근데 16장에 이미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15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부분은 어떤 20장부터 어떤 조건이 되는 무엇을 잘하면 뭐 주어진다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자체가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런 어떤 이야기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다는 것을 나가다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20장을 우리가 볼 수 있냐고요. 창세기 1장을 모르고 어떻게 출애굽기 20장을 볼 수 있냐는 거죠. 그 쭉 배경이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의 배경이에요. 여기서는 그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는다는데 독수리가 어떻길래 그러죠? 신명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32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이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하기 위해서 높은 벼랑에서 확 떨어뜨리는 모양이죠. 얘가 쭉 해서 지가 날다가 못 날면 슉 하고 촥 엎어가고 그런 장면으로 지금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끼를 어떻게 돌보냐라는 것을 신명기 3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날개라는 거, 날개 아래에 있다 라는 그 표현들을 성경에서는 많이 하는데요.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하죠.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이게 다 20장의 배경이라고요. 독수리가 날개 지키는 그 하나님을 먼저 이해가 돼야 20장을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36편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시편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되기 전날까지 피하리라. 날개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그래서 보호하는 장면으로 많이 그리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요. 뭐 좀 더 생략하고요. 다시요. 출애굽기 19장으로 가서 5절 이게 나가다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러니까 또 그러면 내 말을 잘 안 듣고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그렇게 버려지거나 아니면 제일 뭐라 해야 되나요? 그렇게 딱 이해하기 좋은 본문이잖아요, 그죠? 원문으로 조금 볼게요. 번역이 안 돼 있는데요. 여기 개역개정에는요, 그냥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만 돼 있는데 사실은 아타라는 단어부터 시작을 해요. 이제라는 뜻인데요. 이제 뭐예요? 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나의 말씀을
나의 음성을 듣고 또 들어라. 계시록 2장 7절에 가보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똑같은 호소인데요. 자, 그러므로 이제 앞에 그러므로 이제라는 건 앞에 내가 너희를 업어왔고 너희가 독수리에 너를 보호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고 듣고 들어라. 그리고 뭐를요? 나의 음성을 그리고 샤마르 잘 수호해라. 가드해라. at 뭐를? 언약을 베리트를 샤마르 해라. 울타리 쳐놓고 잘 보호해라. 파수꾼 이렇게 잘 이렇게 보호하듯이 그죠? 잘 수호해라. 망을 잘 보고 잘 지키라고. 마치 어미 아까 독수리 얘기 났는데 그 새끼 독수리 이렇게 다 돌보듯이 언약을 잘 돌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을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이 번역은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되겠다라는 게 벌써 이미 완료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그 땅이 내 것이고 모든 땅이 나를 위한 것이지만 특별히 너희는 나의 세굴라이다. 완료라고 해. 이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오늘 제목이 그래서 특별한 보석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죠? 완료예요. 그러니까 보석이 될 거라는 게 아니라 이미 보석이라는 거야. 특별한 보석이. 너희는 나의 재산 목록의 제1호다. 그런 얘기라고요. 소유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신약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 찬양했는데 그래서 보석으로 바꿔봤잖아요. 모든 땅이 나의 소유인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누구냐?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언약을 잘 수호하는 자들, 그들로 내가 만들 거야 라는 뜻이라고. 너희가 바로 나의 언약이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있지 않냐. 그 언약을 위해서 내가 날개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단다. 그런 뜻이라고. 보석이에요. 보석.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존재를 보석이라고 선언을 해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말라기에도 보면 똑같은 표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보석으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시편 135편 4절 가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 세울라로 택하셨습니다. 보석. 그리고 뒤에는 이제 미완료예요. 뭐가요? 제사장 나라와 할 미완료예요. 여기는 그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미완료라는 게 여러분 완료되지 않은 것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내가 일할 거야. 내가 행동할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나의 재산 목록 1호야. 보석이야. 근데 이 보석을 갖고 있는데 얘를 막 갈고 닦고 해갖고 이미 보석이라고. 그런 보석을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만들 것이다라는 거죠. 그 목적이 뭘까요? 그러면
지질이 말도 안 듣는 그 지질이 군상들을 데리고 와서 보석이라고 해주고, 보석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뭘 만든대 자꾸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 담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표현한 신약의 말씀이 베드로전서에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죠. 너희는 아타,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뒤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똑같죠? 그 맥락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뭐요? 아름다운 덕을 나가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여기는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네요. 그러나 그러면은 앞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길래요? 모퉁이돌 얘기 나오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머릿돌 된 너희들 이란 얘기죠. 그것이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고요. 근데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벌써 여기서도 독수리가 날개를 업어서 데리고 왔다. 근데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낸 이유가 뭐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네요. 19장 뒤에 20장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에는 아름다운 덕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에는 아름다운 덕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정확히 이해함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좀 더 나가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목적은 당신이에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이라는 주제가 여기서 나오네요. 그죠? 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 찬송, 그 영광이 바로 아까 신약의 덕, 아레테라고 하는데, 아레테. 덕 하면, 왜 벌추어 하면, 그 어떤 헬라 개념으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도덕적 개념이나, 그죠? 어떤 그런 도덕적인 선? 그런 개념으로 많이 얘기하는데요. 성경에서는 히브리 개념에 아레테는 테힐란데요. 그냥 찬양할 만한 어떤 행동, 혹은 영광과 똑같은 의미. 그러니까 찬송 영광이라는 맥락하고 똑같은 게 아레테예요, 아레테.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인데,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님,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아레테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영광과 찬송을 같은 맥락에 같이 붙어 있죠, 그죠? 우상에게 주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아레테, 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찬송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아레테가 탁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탁월함 그 자체라는 거죠. 그 탁월함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누구라는 얘기냐면, 그게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게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인도한 이유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도 가볼게요. 그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을 함께 붙여놓고 있죠, 그죠?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언약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언약을 지킨다는 게 다름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은 뭘 가르칠까? 바로 율법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담고 있다는 거죠. 영광을 담고 있다. 그 영광과 덕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지킨다는 말하고 같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에 순종한다는 얘기하고 같고,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하고 같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왜 영생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걸 제자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왜 그리스도가 영생을 줍니까? 쉽게 말해서 그가 가르친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냐는 거죠. 이 삶에 와서. 율법을 풀어주셨죠. 근데 그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모든 것을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그 길에 순종하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석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율법에도 감추어진 보석이 있더라는 거죠. 그 보석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너희가 제사 목록 1호라는 거죠. 1호.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재산 목록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그 많은 재산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바로 나의 재산 목록 1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의 가장 귀중한 재산 목록 1호는 바로 때로는 백성으로 표현하고 때로는 아들로 표현하고 때로는 신부로 표현하는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너희들이 왜 그렇게 소중하냐? 그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 혹은 그리스도를 지킨다, 언약을 지킨다,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과 같은 거고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는데 갈라디아 20장처럼 그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언약을 지킨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밭에 감추인 보석이에요. 근데 그 보석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가진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부인되어야 발견하는 그 보석. 그래서 이스라엘 부른 목적이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미 드러나는 거죠. 제사장 나라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은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발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거죠. 신명기 26장 가볼게요.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을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시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보세요. 여기도 보면 찬송과 명예와 영광 다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묶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삼으시고 누구를요?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는데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게 제사장 개념. 제사장이라는 게 이제 뭐 예배 이렇게 뭐죠? 그 섬기는 직분 개념으로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사장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중재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어떤 존재들을 제사장이라고 한다. 비유로 얘기하자면 제가 가끔 뭐 나비 비유를 들죠, 그죠? 나비라는 건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하는 그런 존재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꽃들에게 사랑을, 씨앗을 전하는 그런 존재가 나비인데, 일종의 나비가 제사장 비슷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죠.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47절에 그래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의 빛이 제사장이기도 하고요. 그걸 이제 등잔대라고도 표현하는데 빛을 비추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모세가 19장에 이미 그의 머리, 쌍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빛 자체가 비춤으로써 어둠과 군 별이 되기 때문에, 도끼마저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심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마찬가지로 모세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제 모세가 그 제사장으로 백성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이제 뒤에 그려져 있죠. 7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특별히 오늘 본문을 좀 주목해 볼 부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전달하진 않아요. 꼭 보면 모세를 시켜요. 모세를 통해서 말하고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그러면서 모세는 보냄을 받은 자죠. 그리고 모세가 8절은 그냥 좀 가볼게요. 모세가 다발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 앞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개혁은 뭐라고 되어 있나? 진술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숨이라고 아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을 거기에다가 두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들었다. 말하자면 모세가 이제는 등잔대가 된 거죠. 그들에게 빛을 비춘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은 들어요.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러분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구름과 함께 그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구름과 함께 엘코마이 하리라 라는 본문이 있듯이요. 항상 하나님께서 보면 이렇게 구름 가운데 임했다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특별히 누구에게? 네게 임하면 모세에게 임하면. 그래서 모세가 지금 중재자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떨기나무 우리가 사건도 봤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지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보내지는 그런 장면을 보았죠. 그래서 오늘 이 19장의 하나님의 나타남도 모세에게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내용들을 많이 보면 내용이 많아서 40분인데 빨리 갈게요.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을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이것도 보세요. 셋째 날 얘기하죠.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내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이거나 하는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빨리 읽었지만 어쨌든 그 어떤 경계를 넘으면 죽는다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옷도 빨고 성결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영령을 침범하면 죽는다 막 겁주는 그런 장면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 이면을 읽어야죠. 그죠? 사실 이스라엘을 이해함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거룩한 곳이죠. 이곳이 거룩한 곳을 어떻게 들어가느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땅은
거룩한 나라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거룩한 곳에 그 경계라고 표현했는데 그곳에 어떻게 들어가죠? 그 땅에 다 안 들어가요. 모세만 들어가요. 그리고 24절에 가보면 아론이 모세와 함께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거룩한 땅은. 근데 하나님 나라는 모세와 함께 들어가는 나라, 모세와 속하여 들어가는 나라. 그래서 아론을 대표로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는 나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제3일에 들어가는 나라. 3이 그래서 죽음과 부활의 숫자인 거죠. 그래서 모세는 여러 면에서 그리스도를 대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 하면 무조건 율법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맥락 속에서 어떨 때는 율법을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한번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모세만 가잖아요, 그죠? 24절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본문에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직간으로 하라. 25절 마지막이네요. 모세가 백성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야훼는 그 산 꼭대기에 올랐다는데 산 머리로 내려왔다. 그리고 모세는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가 내려갔다.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나가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근데 요한복음 1장 51절은 예수께서 그렇게 하죠. 이제부터 너희들이 인자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볼 것이다. 얘기를 하셨듯이 예수가 이제 그 산에 이제 올라가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산상순을 다루고 있지만 그의 입을 열어서 산에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율법을 새롭게 가르치죠. 새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산상순을 또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은 율법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오전에 다룬 시험이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율법 자체로 남으면 시험인 거죠. 그러한 오해들을 바로 잡아주는 장면이 산상순인 거죠. 어디에서요? 산 위에서요. 그리고 그 산이 바로 새로운 시내산이라는 거죠. 그런 뉘앙스로 마태복음은 실제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도 본문 같은데요. 그죠? 시험 장면 앞에 여기 있었던 것부터 본문에 다시 한번 볼게요. 16절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일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확정해 주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거룩한 땅에 모세만 들어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론이 모세과 함께 들어간다는 거죠. 이 거룩한 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출애굽기 3장 때 잠깐 보았지만 5절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우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자세하게 했지만 오늘 뭐 시간 관계상 다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어떤 곳에 신을 벗고 들어간다는 것은 주인이 어떤 손님을 따뜻하게 환대하는 거고 일단 하나님이 맞이하는 거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거고 근데 그곳에 신을 벗고 들어가는 것이고 일종의 성전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부인되어야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곳은. 근데 아무튼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이어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예수의 제자들은 새로운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의 작은 동산이 호렙산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변형산이라고 것으로 표현하죠.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의 모습이 환하게 변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말하자면 그게 떨기나무에 붙은 영광이죠. 그 모습을 제자들은 예수에게서 본 거죠. 그때 거기에서 하는 얘기도 똑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건 생략할게요. 시간 관계상 쭉 5절만 볼게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신에서 장면하고 똑같죠, 그죠?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시는지라. 모세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말을 들어라. 모세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쭉 대신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이 음성을 그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을 그대로 예수께서도 세례받는 장면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똑같이 그래서 9절에 보면 구름 가운데 모세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0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16절에 백성들은 우레, 번개, 구름 이런 것을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보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 19장에 그리고 또 어떤 장면이 나냐면 뭐 나팔 소리도 나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신약에 나팔 소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구약에 사실 나오는 표현들을 쓴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 52절도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때 나팔 소리도 마찬가지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근데 이 일이 벌써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거. 그랬을 때 나팔 소리를 듣고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이 살아난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팔 소리로 엘코마이 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 땅을 밟는다는 거죠. 거룩한 곳에 신을 벗고. 이게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좀 멋있는 말로?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현현하고 나타나고 엘코마이하고 나팔 소리에 함께 나타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게 확증을 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남이라는 것은 잘 바르게 듣고 잘 이해하려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세를 말씀의 중재자로 세우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말을 잘 들어라. 그리스도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십계명 뜻이 무엇인지 알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9장에 보면 그리고 또 불 가운데 임한다. 18절에 보면 불 가운데 임한다. 이런 모습도 나오고 하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죠. 불 가운데 제자들에게 각각 임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하자면 그때 제자들은 나팔 소리를 들은 거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해요? 무엇을 나가도 해요? 무엇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사도행전에 되어 있는데 베드로의 언어로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이 시내산 사건은 각각 우리들에게 그 세례 장면 때 예수께 들려줬던 그
하나님의 선언들, 그 선언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언약을 잘 수호하는 자들을 통해서 내가 제사장 나라와 너를 통해서 또한 그 빛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나의 영광이요 나의 찬송이니까 그들을 통해서 나의 빛을 전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세골라, 나의 재산 목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존재됨을 먼저 알게 해주는 게 19장이라는 거죠. 그게 있고 난 후에 율법을 보게 됐을 때 거기에 담긴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잘 변질되지 않고 수호하고 지키고 울타리 보호하고 치우고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특별한 보석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가다 전하는 우리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